오늘 함께 나눌 말씀 16일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갑자기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리 모든 일을 대표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 그 일을 행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들여다볼 때에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위한 축복 또 은혜와 동시에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전부고 본질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 마지막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이 종말의 때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언을 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셨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텐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꼭 물론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세계 해는 자연세계를 주관하기 때문에 해의 빛이 달라지면 자연세계가 달라집니다. 얼음이 녹고 빙하가 녹고 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뭐 일월 성신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이 변화된다. 이거는 뭐 온 자연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그렇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처럼 민족들이 서로 성이 나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바람이, 파도가 이 전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참 너무나 참혹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배후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또 이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강자와 약자 간의 정쟁으로만 또 할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또 그런 국제 정세들이 또 그 전쟁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또 확전될지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참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그런 국제 정세. 저는 신기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를 않을까?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지 도와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큼 참 전 세계가 한 마음이 돼서 도와줬던 전쟁도 없을 텐데, 말만 하지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이게 참 국제 정세라는 건 참 냉혹하고 참 이게 참 참담하다. 매일같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보도되는데 참 이 마음의 무거움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앞으로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혼란. 저는 여기 딱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혼란, 곤고. 근데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 혼란함, 곤고함, 또 무서움, 기절, 흔들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나타나게 될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외부적으로는 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민족끼리 싸우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바다의 성난 소리 같은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에 임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내면 안의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혼란, 곤고, 무서움, 기절, 흔들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마음의 상태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날 때 외부적으로도 또 우리 인간의 내면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해야지. 왜냐하면 이 모든 징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징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죠. 신랑이 오는 소식이라니까요. 신랑이 오는 소식. 예수님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징조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징조인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 징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언을 하시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곧 사람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죠. 1월 성신을 섬기죠.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죠. 나라와 민족의 부와 귀와 영화를 섬기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신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1월 성신을 말 그대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상징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성해. 돈, 부귀, 영화, 쾌락,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우상들이고 그게 우리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죠. 그래서 세상이 다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곤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흔들릴 것이다. 왜?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빨리 거기서 우리를 풀어서 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스스로를 묶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우리를 스스로 하나 한 몸처럼 함께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우리의 정신이 묶여있고,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고, 그러니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과 하나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혼란과 곤고와 무서움과 기절과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신부는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 신랑이 오는데 그 마음에 혼란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신랑이 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 기절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부는 아니죠. 어떻게 신부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과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 강단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더 강력하게 깨우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이 세상과 풀고 그리스도와 묶는 그런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더 분명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가 더 두렵고 떨리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견고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 한 몸, 한 마음으로 묶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질, 이미 보이고 있는 이런 1월 성신의 징조와 민족들의 성난 소리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란과 곤고에 빠지고 무서워 기절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이 말씀도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에요. 마지막 남은 예언.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 예언에 완전히 취해야 되고요. 이 예언에 완전히 묶여야 되고요. 이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뜻이. 지난 월요일에 제가 월요일마다 날씨가 추우면 보통 산에 가고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최근에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자전거를 좀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자전거를 탔는데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날씨가 그날 이렇게 딱 썩 따뜻하지는 않아가지고 탈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탔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 탔어요. 그냥 도중에 왔습니다. 근데 조금 타려고 하니까 막 먹구름이 막 짙어지고 날씨도 이게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비 맞으면 또 감기 걸리면 이제는 그냥 감기가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도중에 이제 돌아와서 딱 이제 교회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날씨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잖아요. 날씨를 분별하면서 이거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또 괜히 또 기침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을지도 생각을 하고 우산을 챙길지도 그리고 그날 하루의 활동과 일정들도 우리가 조율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기예보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노아의 홍수 때 빗줄기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강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이제 이 비는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비에 찰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비는 절대로 안 멈춰요. 멈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여 그날의 일정을 조율하고 그날 입을 옷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명한 예언과 예고의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그 소리는 방탕함, 그렇죠? 그 다음에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로 묶여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두려워 기절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또 충고하고 계시고 예언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거는 온 지구적인 팬데믹이다. 이거는 그냥 한 지역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팬데믹으로 일어날 것이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 임하는데 어디로 피할 거예요? 우주선 타고 날아갈 겁니까? 온 지구상에 임할 거기 때문에 피할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지금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 지구가 혼란과 무서워 기절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마지막에 징조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뭐예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두려워 기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군대가 다 기절을 했어. 무서워서.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이 군대 장관이 왜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런 징조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죽어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너희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라. 이 마지막 때에 너희도 두려워 기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죽어있는 잃어버린 저 양떼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지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일과였죠.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쉬시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르치고 쉬고 가르치고 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목자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그리고 밤에는 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여드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온 자연 세계가 무너지는 이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반드시 부흥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흥의 증상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갈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이 성전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